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게으른 백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이 청년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서 큼지막한 돌멩이를 하나 딱 주워가지고 자기 방으로 탁 갔어요. 가가지고 돌멩이를 탁 가운데다 놓고 이 돌멩이가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금덩어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지, 이거 다 순전히 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 만능론, 기도 만능주의. 이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모든 극단적인 거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사업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자기 건강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두 번째는 기도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기도 무용론입니다. 아니,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구할 게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봐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괜한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기도 무용론. 근데 기도 무용론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회의적 기도 무용론입니다. 회의적 기도 무용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사업이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우리 어머니 질병이 낫지 않더라. 야, 기도해봤는데 우리 자녀들 성적 오르지 않더라. 기도해봤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더라. 기도해봤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더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기도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기적 기도 무용론이에요. 이기적 기도 무용론. 이 사람은요, 천당 바로 밑에 어디 천당 바로 밑에 분당. 부러울 것이 없어요. 천당 바로 밑에 사는데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건강해요. 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무신론적 기도 무용론자예요. 무신론적 기도 무용. 이 사람은 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나 열심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기도는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가 나에게 하는 거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평안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그 플라시보 효과 있죠. 그냥 그런 정도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듣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지성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히려 미심적이고 주술적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 실제적인 거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성소, 성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요, 기도를, 그 향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매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가 드물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기적과 승리와 능력과 변화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요,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망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이제 출발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야림에 있습니다. 기럇 여야림. 자,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7장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성막, 이 여호와의 법궤는요, 이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지금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기럇 여야림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좀 가봐야 돼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쪽,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블레셋이 그냥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때도 블레셋이 어느 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웠는데 3,000명의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아, 이거 얼마나 위기감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아주 큰일 나게 됩니다. 그 1차 공격 때에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건너간 게 뭐예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강을 건넌 경험이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승리하는데, 점령하는데 언약궤가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약궤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약궤,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2차 전투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전투에서 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매우 수치스럽게도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미신처럼 생각했던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하고 언약궤마저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는 충격에 빠졌어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여호와의 궤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기럇 여아림의 당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사모했다.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에 몹시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더니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의지할 언약궤마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들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이런 사모함,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시작될 때에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요, 그냥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예배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위기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뭔가 역전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우선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요. 이거 없이는 모든 우리 가정의 회복, 내 신앙의 회복, 공동체의 구원, 변화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탁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정말 이들이 이 블레셋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언약궤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막연한 그들의 믿음이라도 있었을 수가 있어요. 미식적인 믿음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다 뺏겨버려서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면 이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맞서 싸울 그런 방법조차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그 위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사무엘이 전면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는, 너희들이 전면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해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뿌리로부터 이걸 의미해요. 겉모양이에요.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새로운 그 능력을 원한다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야기,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그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의 신앙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무슨 이방신을 섬기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진심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떠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혼합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 출세하는 걸 의지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냥 모든 인생의 목표인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가 회복된, 우상을 버려야 예배가 회복돼요. 그 우상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의 열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까지가 저의 최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앙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데 합심 기도의 능력이 또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 이스라엘 민족 이제 때가 되니까 대각성 집회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는 기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되는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의 금식기도, 열정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해요.
민족적인 대각성 기도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놀랍게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항상 블레셋만 쳐들어오고. 그런데 이들이 아주 강력한 군대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임으로 잘못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였다가 그냥 갑자기 블레셋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여서 치려고 지금 저렇게 모여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부랴부랴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러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그래요. 뭔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네? 뭔가 이제 좀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반드시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먼저 알고 방해를 하는지. 갑자기 그냥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그 발걸음을 막아버려요. 기도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꼭 있어요. 이제 새가족 등록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적응하려고 막 하면은 꼭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다 보면 그냥 또 이제 교회 오기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튼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특별히 열심히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대각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사무엘을 원망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다 모아라고 해가지고 뭐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또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상도 다 버리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왜 우리가 죽게 생겼냐는 것이죠. 열심으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해서도 우리가 대패했는데 이제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에 다 죽지 않겠느냐. 아마 불안하고 막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온비백산에서 자기 집으로 막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으로 빨리 전쟁에 대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기보다도 제일 먼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동분서주하고 막 놀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부탁하세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은퇴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하시는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들이에요. 기도 부탁하세요. 효정이 권사님, 소인영 권사님, 우리 장혜인 권사님
우리 정양순 권사님, 또 권사님 이름 안 부시면 전문자 권사님, 괜히 이렇게 한번 시작했다가 이름 빼먹으면 또 여러분 때때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이름 빼먹은다고 저기 시험에 들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사모님 두 분 또 계신 서문규신 사모님, 우리 서연자 사모님, 송혜지 사모님.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목자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요, 주님이 먼저 기뻐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져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 사무엘 기도의 선지자, 기도하기를 쉬운 죄로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던 이 사무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런데 응답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침공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져 버리시고 그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려움일수록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막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막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실 때 그것이 더 놀라운 효과,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일에 더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참 요새도 기도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잊지 않으시고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예? 항상 블레셋 군대만 쳐들어오면 어쩔 줄 몰라갖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막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막 그 국경 근처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법궤까지도 뺏기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그 역전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역전의 새로운 그 부흥의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바로 그 기도의 순간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그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살아나요.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 다 하시겠지만 그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모이는 그 기도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25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그때만이라도 정말 함께 모여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다 못 나오면 최소한 3일은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도 안 되면 내가 이틀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한다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될 일은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멀어도 맛있는 식당 누구한테 소개받으면 가요? 안 가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합심 기도를 회복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서로 합심 기도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가정 회복의 내 신앙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누구의 손이? 사무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뭘 했어요?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도전을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 사업장의 우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막 외쳤을 건데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막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냥 속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일본 귀신이든 이 저기 무슨 귀신이든 다 물러가라고 막 외칠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귀신은 귀신끼리 이제 통하는 거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거, 이게 그 귀신의 역사예요. 옛날에도 무당이 굿을 하고 막 하면은 실제 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귀신끼리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 큰 귀신이 작은 귀신도 몰아내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다 물리치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파멸하는 영화 괜찮으니까 꼭 한 번씩 보세요. 보세요. 괜찮은 좋은 영화들. 뭐 건국자 들어가는 그 쓸데없는 영화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왜곡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내내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무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해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영토를 되찾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새로운 계기,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전의 회복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들, 경험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